이것을 선언이라고 한 신앙 고백에 대한 선언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사랑 성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중보기도 할 때마다 우리 표가 있잖아요. 우리 표를 한번 우리 말해 봅시다. 첫째는 한국 교회를, 둘째는 세계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의 신앙이 옳은 신앙, 참된 신앙은 무엇이다를 알고 그 신앙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선언서를 쭉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세계를 향해서 세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사랑 제자원의 신앙 고백서 혹은 외침 선언서, 이렇게 그 우리가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선언을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외침이 오늘 고백서에 그 외침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계 교회를 살린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건데 그게 빠져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신비한 은사주의도 빠지면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그죠? 그 사랑 유일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만물을 통일시키신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람만 오늘 본 말씀에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죄인 속에 이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정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멘. 믿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걸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믿으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신앙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능력이다. 그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사랑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이 사랑이 바로 모든 걸 가르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 2서에는 말씀이 우리가 늘 사랑성에 대해 늘 이제 배우는 것이 말하면 요한 1서, 요한 2서 9절 따라하겠습니다. 좀 찾아보죠. 요한 1서를 폈으니까 요한 2서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요한 2서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친애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교훈이, 그리스도 교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교훈은 예수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 교훈을 앞서서 지나쳐서 나가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믿고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자마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음성을 예수를 믿자마자 듣게 되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모세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것, 이 가진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으로 율법을,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되니까 아버지 안에 또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하는 거예요. 친애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 교훈이 뭐예요? 그리스도 교훈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교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부유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러므로 자신은 가난해지셨어요. 그와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나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부유하신 자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물을 다 주시니까 자기는 가난해져가지고 가난해졌어요. 우리의 아들 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줬어요. 그런데 범죄하여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 그런 가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만물 우리 것이었는데 이 부자가,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아 만물 것이 된 건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그 가난을 대신 사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부유한 자가 돼서 만물이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것이 될 것이요. 만물이 우리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원양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그래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돈, 그죠? 나의 모든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거 이거 네 거다. 내 돌, 뭐 내 컴퓨터, 내가 소유. 하나님 말씀하는 거요. 나는 네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거고. 그래서 만물이 우리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 것이 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들을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대신 사신다고 예수님은 가난매가 되셔서 사신 거다.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아멘. 아멘. 이런 큰 은혜가 됐으니까 있고 그래서 물질로서 그죠. 없는 자에게 두고 주고 나는 가난해짐과 기쁨으로 하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졌잖아요. 그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나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짊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그 병 때문에 받는 채찍을 대신 받는 징계를 대신 징계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병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 병을 위해서 돕고 그러지만 진짜는 말이야. 그 병을 짊어지고 사랑하라고 그랬대. 아낌없이 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이것을 그대로 본을 받아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된대요.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그를 부유하게 내 모든 것으로 부유하게 해서 것이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신 그것처럼 그대로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내가 짊어지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쳐놓으면은 그 사람은 나를 본받게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니까 예수를 또 본받게 돼서 해보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전서 11장 1절 10장 마지막 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기쁘게 해주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면 그 사람들 기뻐하죠. 기뻐하니까 증거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거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에 것이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돼서 계시니까 그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본이 되어 와 있어서 이 사랑을 따라서 하니까, 그죠? 주님이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먼저 만나고 만나보니까 이게 내 사랑이지만은 나를 통한 주님의 사랑이니까 예수를 또 배우게 돼서. 아멘. 할렐루야. 정성적으로 우리가 병도 낫고 모든 거 복 받고 진정한 복은 신령한 복인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좋아지면서 받는 육신적인 모든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는 안 좋아지는데 육신적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잘 됐는데 어떻게 도리어 근심이 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그렇죠? 평안이 오면서 평안과 함께 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아멘. 진리를 발견하고 할 때마다 악한 모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명심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거 하나 배운 겁니다. 이런 분야의 말씀을 하면 그거 하나 배운 거야. 육신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을 잘하면 육신의 건강은 되는구나. 이 세상에 병원에 의사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지만 준비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의존하지 말고 내가 네 속에 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몸을 항상 건강하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 죄를 내신다. 아담다.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에게 의의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의의가 됐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딱 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자는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의롭게 한 거 의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자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 전에 그죠? 아이고 아버지 연세가 몇이십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200살쯤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선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제가 목회를 10년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으로 했어요. 돈, 재산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몇 번 말씀을 그 전에 드렸습니다만 저 황지에서 목회할 때는 재정보는 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하기가 힘드네요. 재정보는 집사님들이 말이요, 우리가 보면 헌금 있는 돈은 다 드리고 막 사니까 자기들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늘 기도하고 전도로 다니고 그래도요 이런 걸 몰랐어요. 목회 10년 한 후에 비로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아는 거. 아멘. 하나님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40일 금식해도 몸에 병, 40일 금식을 4일 금식하는 것보다 쉽게 했는데도 뭔 병이 안 나요. 그냥 금식만 한 게 아니거든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결핵을 앓은 사람이 약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니 이거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목숨 내야 되고, 너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 임해도 그냥 내가 그냥 뭐 목숨 걸고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4일 금식하는 것보다 쉽게 40일 금식 기도를 끊었는데, 이제 그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세 가지 주님이 세 가지 모습을 하나님이 역력히 보여준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마치는 그 정오의 기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냥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으로. 근데 그때는 내가 환상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봐서 내가 섭섭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으로 보는 게 진짜예요. 환상보다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가 사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그 장면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실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또 막 통곡을 하고 그거 끝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여졌는데 그 보는 걸 잠깐 잃어버리니까 고임에 빠진 거야.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걸 떠나지 않고 그게 확실하게 하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항상 의로 가져서 항상 거룩해져가지고 이거 왜 없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이걸 떠나게 되면 육체가 다 살아나니까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홀깃해가지고
그 십자가 박힌 예수님이 보여서 막 통곡하고 1시간 동안 이 세 장면을 차례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간 게 아니고 보여서 막 1시간이니까 세 부분을 나누면 몇 분인가? 1시간 60분, 20분 그죠? 20분 동안 봤다는 얘기예요. 끝나니까 1시간 딱 됐는데 세 장면을 봤거든요. 난 잠깐 본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세 장면을 봤으니까 지금 나눠보니까 20분이네, 그죠? 20분 동안 그 장면이 보여가지고 막 울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또 차갑게 마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또 울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보이니까 또 울고, 끝났어요. 1시간 이상 꼭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하고 그 세 장면을 보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종호의 기도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기도를 속에 들어갔거든요. 무릎 꿇자마자 차례차례 보여주자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메시지는 이 세 가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다. 복음은 이 세 가지를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병 다 낫는 거예요. 모든 만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난에게 대신 예수님이 우리 부욕해서. 아멘. 전혀 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못 박힌 데서 보이면은요, 죄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줘서 없어지고, 그죠? 예수님이 내 의가 돼서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더라고. 서울 고백서. 내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세계교회를 살린다고 하면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세계교회에 들어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고 세계교회가 꽉 붙게 되면 악한 사탄의 역사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항상 승리하게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잘 맞이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 성회를 통해서. 내가 그걸 목회 10년 하면서도 몰랐다가 그 사랑을 부음받고 알았거든요.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다. 이거를 그렇게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도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 그런 걸. 그래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데 실패해서, 그죠? 40일 금식 기도에도 그때 병이 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어렵게 했으면 또 몰라요. 남들보다 제일 잘했어요. 금식 기도를. 모세처럼은 못했지만 모세는 물도 안 먹었는데 거뜩했거든요. 시내산에서 2번씩이나 40일 물도 안 먹으면서. 그런데 나는 물을 먹었거든. 그리고 여의도 원래 열흘 금식을 작정이기 때문에 열흘 금식해도 낫지 않으니까 죽 한 끼 먹고 여의도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해서 원래 40일 금식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열흘 금식을 하려고 한 건데 안 나니까 어떡하나. 그래 죽 한 끼 먹고 가서 우리 김상원 목사님하고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그분이 용기를 줘가지고 금식 다시 하라고 그렇게. 그래야 간증할 것이 생겨. 해보십시오. 간증할 것을 만들자.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받고 그 위로로 남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김성호 목사님이 내가 그분에게 이것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야, 내 힘으로는 열흘 금식을 했는데 또 금식하려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 누가 좀 힘을 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보다 한 10년 이상, 20, 그러니까 형님도 큰 형님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으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면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 진짜 믿음이 용서해요.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속초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교무국장으로 계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래서 내가 만나 뵙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결핵을 알아서 열흘 금식을 작정하고 했는데 아직 안 났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래, 금식 더 해. 그래야 간증할 것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힘이 돼서 한마디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일씩 3일 날 때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20일 지나고, 그러니까 20일 지나니까 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사람들이 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0일을 했는데 4일 금식하는 것보다 쉬웠게 했어요. 그래서 소원 하나 풀렸어요. 속초에서 목회하면서 하여튼 한 만 4년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 영랑동이라는 곳인데 막 이렇게 집도 많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변들이니까 속초 변들인데 영랑동 변들이가 돼서 처음에는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됐지만 그렇게 늘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 교인은 몇 명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놀고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금식 기도로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금식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3일 작정하면 이틀 금식하다가 밥 먹고 뭐 그러던가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만큼 내가 의지가 약하고 사람이 못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4일 금식을 철저하게 끝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간질병 걸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간질알 걸리는 그 소녀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점점 나았어요. 근데 그 소녀를 위하여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도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때 4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금식을 내가 하고, 그 외에는 거의 금식 기도를 작정해 놓고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작정하지 말고 하자. 작정하지 않고 하면요, 하루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못 하겠어. 밥 먹고. 작정하면 그거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무 쳤어요. 금식 기도를 남은 오래 장기 금식하고 20일 40일 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해봤어 뭐. 근데 그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오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셔서 그때 이제 하나의 소원이 풀렸어요. 내 병은 안 났지만. 근데 이제 이 간증을 하려면 또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사실은 내가 이제 금식기도하러 들어가서 3일째쯤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했어요. 소리 없는 음성인데 신기해요. 소리는 없는데 분명히 음성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소리가 없는데
말씀을 하더라고. 소리가 없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다 없게 만들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소리 없는 음성으로 들린 것 같아요. 성령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병을 위해 기도하는 건 시시하다. 네 병은 목회하면서 절로 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는데 소리 없는 음성이, 네 병을 위해 기도하는 건 시시하다. 그러면서 네 병은 목회하면서 절로 나을 것이니, 그 말은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벌벌 떨었어요. 아니 금방 나야지, 여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나야지, 목회하면서 앓으면서 내가 목회한다는 얘기인가 크게 두려웠어요. 벌벌 떨리더라고. 떠니까 음성으로는 들리질 않아요. 뜬 내용만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지나가니까 탁 또 앉게 되면서 소리 없는 음성으로 또 성령님의 음성이 소리 없는 음성으로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이야, 목회 그때가 8년 했을 때, 8년은 목회자가 그 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시시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몰랐었어요. 콜롱트리 목사였었어요 그때는. 이야, 병을 위해 기도하는 게 시시하다. 성경에 순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시시하다. 이야, 이게 진짜 성령님이 음성인가?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랑을 부음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병 같은 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아멘. 그걸 뭐 그런 신앙, 그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건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성령 부음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부음 받은 거다. 처음에는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면 내가 그때부터 하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기쁘기만 하고 좋고, 인생의 소망이 이제 생겨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붙들지 못한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려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가 모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됐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도 그것은 성령님께 내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책에서도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는가? 내가 사용 그런 말은 해보지도 않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 그랬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나? 이야, 그것도 모르는 목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니까 이 구원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게 육신적으로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병도 낫고 다 복을 주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사랑 안에 올바로 들어가면 확 변화가 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걸 몰라가지고 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게 그래서 네 병은 목회하면서도 나을 것이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죠?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게 유익한 것은 육신적으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목회하면서 절로 나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거는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한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2년 후에 내가 사랑을 부음받고 어떻게 부음받아요? 2년 동안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여기서 개척하면서 2년간 늘 얘기를 했지만 병든 자가 다 병든 자를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막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부흥과는 관련 연관이 안 되게 그 사람들이 이제 병 나고 교회 안 나오든지 또 이웃교회의 성도가 병이 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이제 계속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목회 10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낙심을 하고 낙심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왜 낙심을 할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다 그런 것은 뭔가 좀 견딜 수 있지만 이게 도대체 내가 신앙이 낙심이 되니까 내가 무슨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가? 내 신앙은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런 어려운 못 이기고 낙심이 될까? 도저히 나는 목회를 못하겠어요. 자신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목회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금은 성공자를 빼지만 그때는 목회 성공자를 집어넣었어요. 성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사실.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런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나는 목회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얘기지만 이 세상의 성공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 주님 오신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게 우리의 목표다. 여러분의 꿈입니다. 거기다 목표를 둬야지 결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여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큰 명심해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목회를 크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꿈을 내가 꾸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야,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네 소망이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를 맞이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가 늘 내가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30년 살다가 지방에 가본 일이 없는데 목회하면서 속초라는 지금은 이제 관광도시가 돼서 많이 발전했지만 속초가 그때는 아주 낙후했었어요. 하여튼 여기서 속초 가려면 서울에서 가려면 8시간을 가야 돼. 8시간을. 춘천, 홍천에 4시간 가요. 거기서 그러면 점심시간을 1시간 주면은 내려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버스에 올라타면은 거기서부터 또 터덜터덜 거리는 길을 갔다가 이제 해놔서 4시간 동안 가야 속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속초 근처 시내는 근처 동네가 바로 인제야. 인제 원통 인제. 그러니까 꼭 원통하다. 인제 왔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통 인제 그렇게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이야 내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 서울 보내주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기도를 저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분원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기도를 잘해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제 방문으로 들어왔거든요. 5분 전에 돌아왔는데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마음에. 아니 방금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많았었는데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냥 왜 무슨 일이지? 왜 방금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이제 거기 일하는 선배 목사님이 예수원에 그 목사님이 이제 내 방문 들고 들어왔어요. 복도를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더니 내 방문을 여시고 강 목사님 계십니까? 그리고 문을 여는데 그분의 안경을 쓴 얼굴 모습이 보이면서요. 보이는데 그때 내 마음이 열렸어요. 내 속이 쫙 열리더니 주님이 말씀하더라고. 그 얼굴이 볼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얼굴 보니까 그분이 거기서 거기서 자기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되려고 작심을 하고 작정하고서 기도하고 그런 뭐 교회 부흥되고 뭐 이런 것 쫓지 않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더라고.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냥 내 속이 보이자마자 내 속이 열려서 주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지금 말한 대로 그죠?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맞이하면 속초에 시골에서 맞이하든지 맞이하든 서울에서 맞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죠. 나는 꼭 서울에 가서 목회하리라 그랬거든. 그게 이런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은혜가 와도 보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의 은혜가 사라지더라고. 아시겠죠? 지금도 땅에 마음을 두면은 다 사라지는 은혜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예수 오실 날에 상 받으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야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열리더라고. 여기서 가슴이 쫙 열리더니
주님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어디 있냐?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골에서 맞이하든 서울에서 맞이하든 상관이 없지 않냐? 상관없죠, 그죠? 근데 나는 꼭 서울 가서 목회하리라. 그런 마음만 버리니까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 청결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있을 거라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도 내가 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 것인지.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언제나 예수님 오실 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벌써 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분명히 내게 말씀을 했어요.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맞이하는 것 아니냐? 그죠? 네 소망이 어디 있는 거냐? 너 천국 가서 나중에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한 게 아니고 네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만 지금 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이건 나도 바울처럼 한번 죽었다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주님 맞이할 사람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언제 사라졌느냐? 이게 사랑을 부음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에도 병이 낫지 않았고 그다음에 목회가 부흥되어야 하도록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그런 것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이제 낙심을 해서 몸의 병, 경제적인 어려운 가난이 계속되고 목회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낙심이 왜 올까? 도대체 내 신앙은 어디가 잘못돼서 왜 낙심하는 마음이 올까? 사도 바울과 나하고는 어디가 틀릴까? 왜 사도 바울은 나보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낙심한 일이 없는데 왜 나는 낙심을 할까? 이게 자꾸 질문이 돼. 한 달간 질문했어요. 꼭 한 달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셨어요. 사랑의 부음 받고 나서 비로소 내가 알았어요. 목회 10년을 후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을 바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믿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사랑이 부어졌는데도 누가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스스로는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붙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복받는다는 이런 기복신앙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그것만 배우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드디어 병도 안 낫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서 한 달간 낚시 회의시키더니 하나님이 내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시더니 한 달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 사랑을 부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간증을 하겠는데, 야 이건 내가 아끼고 아끼는 거야. 예, 그렇게 한 달간 회의를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하다가 어느 날 8월 달에 여름철인데 방 안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서재가 있어서 과거에 한번 읽었던 내주를 천명이라는 책을 갖다가 신원사 목사님 줘서 그 책을 펴서 빼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탁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미혹이다. 사탄의 거짓말이다. 기도를 그렇게 시세게 알았더냐. 그러면서 자기는요 중보기도가 사명이래.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과수 밑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거다. 그래 그 말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는데 그때까지 내가 조금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 개척을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활동하고 막 그랬는데, 야 이제는 기도만 해봐. 기도 하나만 해보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해보자. 야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 결단을 딱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아라 그런 뜻인데 그런 듯이 영혼으로 확 열어주는데 보니까 나를 묶고 있는 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른쪽에서 나를 묶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굵은 이 두께가 꼭 이래요. 이런 고무줄 모양 나를 가슴 한 줄이 나를 묶고서 오른쪽에서 잡아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안 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태더라고. 그러니까 적은 염려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걱정 염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육신이 있으면요, 육신 자체가 이게 문제 덩어리예요. 그죠? 자기 몸이 있으면 몸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애초부터 이게 문제 덩어리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 살아야 되는 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게 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제 기도만 하자. 이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마치 네가 이런 상태였었어. 꼭 그렇게 음성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런 의미더라고. 그런데 여기 확 나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나를 묶고 있는 줄이 끌었는데 안 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걱정, 염려 조금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하자.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면서 내가 휘청아 끊어지니까요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더니 그 전에는 그냥 주여 그랬는데 순전해지더니 주여 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대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님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지금도요. 그래서 자꾸 해봐. 지금 기도만 해보자. 기도만 해보자.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육신에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비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에 사로잡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를 놓으면은 육체를 죽여주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내가 한 번씩 해봐요. 그럼 그게 맞아. 그냥 기도만 해보자. 그러면 그때마다 이 육신의 이 걱정, 염려가 다 붙잡고 있는 것이 육신이 끊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해보세요. 기도만 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요. 정말 기적이 된다니까. 40일 금식해야 돼도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비워지면서 순전히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주여 불러주시니까 그때 십자가에 부으시는데 완전히 내가 사로잡혔어. 그때 내가 변화가 됐어요. 그 하나가 나를 바꿔줬어. 바꿔놨어요. 나를 생애를 변화시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신원서 목사님 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요새 강사로 모시고 그랬더니 그분도 나를 초청해서 자기 집회에 말씀 증거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무슨 그 신학교 교수인데 우리 그분에게 크게 은혜 받고, 그게 아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야, 목사님 이 한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가, 그때 이분이 그렇게 이제 관계를 갖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나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되지, 그죠? 여러분처럼 아무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돼요. 하려고 그래도 어려움이 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자원의 신앙 선포, 우리의 신앙 고백서, 문산의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걸 떠났기 때문에 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언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한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한다. 그것이 우리 사랑성에서 보는 두 번째 과정에서 배우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서로 나누세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다. 아멘. 이 선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선언한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와 죄를 지을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걸 선언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생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게 과연 가능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도 죄 가운데 거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 대하여 못 박히고 우리가 또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 못 박혔다. 세상이 우리를 들어올 수가 없다. 마귀가 우리를 어쩔 수가 없다. 아멘. 그게 우리의 선언입니다. 아멘. 이 선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선언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살린다 하면서 이런 선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악령 역사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언한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도 죄 가운데 거하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죠? 성령님. 자, 세 번째 선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은 성령이 친히 하시는 기도를 배움으로만 가능하다를 선언한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은 성령이 친히 하시는 기도를 배움으로 가능함을 선언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배우려면은 성령으로 친히 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께 배워서 말씀을 바로 알게 된다. 이것을 선언한다는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하시는 기도를 알아야 신앙이 제대로 된다. 성령이 친히 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님에게 친히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제자원의 선언이고 문산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성령께 배우려면 기도 자체를 성령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 시작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이 날 만나가지고 나를 같이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배운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안 배워도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배우게 되면. 아멘. 그래서 기도 이게 우리 성령이 친히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하는 기도. 이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죽어버려야 내가 없어지고 그래야 주님이 날 붙들고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자기 감정이 쭉 들어가.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니까 인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 100% 못 배워요.
반드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실제로 장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건데, 그 세례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 합하여 죽은 세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받음으로 함께 장사가 되었다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되니까 진짜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몸에 지체가 나야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유가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만유의 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의식과 호흡이 끊어 실제로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의식으로 영이 살아날 때 예수의 의식으로 살아나고 호흡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마신 호흡으로 바뀔 때 우리 육체가 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이제는 주님이 뜻대로 사니까 그게 머리야 머리.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지체를 사랑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목숨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 이게 되기만 하면 말이야. 변화가. 강집사도 나 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가 그만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올라갑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선언은 그다음에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되었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성령이 친히 하시는 기도를 배움으로 가능함을 선언한다. 아멘.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죽고 주님이 주님으로 살아나서 주님이 성령을 호흡하시면서 주님이 하나의 우편에서 막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사셔서.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심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어서 의식 끊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됐구나. 그죠? 제일 안 돼도 거기까지는 되어야 여러분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었네. 그러니까 나를 놓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의식이 끊어지려고 하면서 그거 알아줘요. 그러면 의식이 그냥 그렇게 놔버리면 의식이 끊어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 병든 것인 거 다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져서 거기서 목숨까지 버려 사는 것이 즐거워지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합하여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걸 부인하고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그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죄에 대해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선언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친히 하는 기도. 성령으로 믿어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간증 하나만 내가 보배롭게 간증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거. 자, 제가 인생에 대해서 한 달간 회의하다가 사람을 구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 10년 후에 한 달간 또 내 신앙의 회의를 느끼다가 그때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을 딱 붙잡았더니 병도 낫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서 또 한 달간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그냥 목숨 걸고 내가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하게 주려고 한 달간 기도 하나님이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가 된 거예요. 마음을 내고 목숨을 내고 하면은 성령님이 기도해 준 거 됐는데 이건 내가 한 줄 알았거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내가 기도해도 성령님이 안 해주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마음을 나가야 되게 되질 않아. 그 한 달간 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안 될까? 그렇게 잘 되는 기도가 그때 한 달 후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오전에 잠깐 꿈을 꾸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오른쪽에 끼고 전도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산동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를. 그러니까 성경책을 끼고 가다가 바람에 부니까 말이야 내가 올라가니까 너무 좀 고깔하지 마. 내가 나도 모르게 오 그러면서 중심을 잡았어요. 그때 대여섯 발자국 탁 내려더니 또 이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바람이 부는데 이번에는 세게 불어서 하늘로 나를 안전하게 들어오니까요. 하늘을 나니까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몰래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 하늘을 나르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올라니까 내가 나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러더니 뒤에서 바람이 약간 늦추니까 내가 공중에 딱 머무르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자연 밑을 바라보니까 비행기에서 밑에 똑같아요.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게 떨어지면 야 박살나겠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착각했잖아요, 그죠? 자신만만했죠. 손바닥을 한 빈대 밀었어. 그랬더니 그때 바람이 뒤에서 세게 불어줬어.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산동네에 전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 전도를 탁 하고 나와서 이야. 내가 완전히 나는 하늘을 날 줄 알았어. 나는 날로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이제 방사모님한테 이걸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점프를 한 거예요. 그냥 산동네에서 그냥 가볍게 점프를. 그랬더니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고 맥없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 할 수 없이 터덜터덜 그 먼 거리를 산을 내려와서 우리 집에 이제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쉽게 아주 그냥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람이 들어서 하고 이걸 쭉 하다가 깼어요. 내가 이 꿈을 언제 꿨다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잘 되든 기도가 안 되든 그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깨자마자 내가 무릎을 쳤어요. 내가 따라서 해보세요. 알았다.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이런 바람은 성령이라는 걸 목회자니까 항상 배웠거든. 아하,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3층에 살았는데 그냥 지하 예배당으로 얼른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그때는 무릎도 못 꿇었어요. 몸이 아프고 해가지고 앉자마자 그렇지. 바람이 나를 들었지 내가 날른 게 아니지. 그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그죠?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됐던 거예요 나는요. 근데 내가 모르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 예전에 내가 귀여워 했는데 야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비웠더니 그때 사로잡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나를 비웠더니 나를 낳았더니 성령이 그 순간에 그 순간을 찰나를 사로잡아서 이야 그때 또 내가 봐요. 기도만 해보자 할 때 내가 이렇게 걱정 염려가 벗어졌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빈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빈 마음이 사로잡혔어.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놨어요. 그랬더니 비워졌어. 사로잡는 거야. 이제는 더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그래 사로잡혀가지고 이야 내가 1시간 동안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눈물 팍팍팍팍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하고 말이요. 그 지하실 예배당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눈물이. 눈 떠보니까요 한 방울도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펑펑 쏟으면서 그때 내가 안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기도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걸 안 떠나고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방법이 옳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선언, 사랑의 제일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도 실제로 예수님께 죽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은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친히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친히 해.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비웠을 때 하지만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은 성령이 친히하는 기도를 해요. 이렇게 돼서 이래서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됩시다. 예수님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그 시대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되는 사람은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가. 지옥 가는 거요. 예? 인간이 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화되어서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돼가지고 구원받고. 아멘. 사람을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내가 없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흙에서 와서 빈 그릇에 하나님 아들이 영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세 가지 선언을 이 시대에 하면서 한국교회하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을 지나치면 안 된다.
반드시 사랑하는 거야 된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반드시 육체가 죽어서 장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반드시 성령으로 친애하는 기도를 배워야지. 내가 시작하고 성령으로 친애하는,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이 기도를 지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배우자.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알파야 오메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알파가 됩니다. 시작이 성령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피게 되면 그대로 내 안에 주님이, 왜 죽으신 주님 안에서 내가 확 죽어버리면 의식과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호흡이 바뀌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이 이렇게 죽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호흡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주님의 호흡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의식과 호흡이 죽어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성령을 마시는 호흡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네. 예수님 한 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지체가 많지만 뭐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으니까는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지체와 즐거워한다. 왜? 내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는 지체고 내가 나의 울음이 되고 즐거워하는 건 내 기쁨이 되는 거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명심해서. 아멘. 여러분 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선언 따라합시다. 사랑이 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선언한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언을 한다.